예수만의 좋은 길을 있습니다. 예수만의 좋은 길이 있습니다. 아이고, 박지웅 집사님 또 아픈 가운데서도 저희 또 교회에 나오게 되면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 얼마 전에 읽었던 이야기 중에, 글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체온이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7.5도쯤 됩니다. 여기서 1도가 떨어져서 35도, 35.5 정도가 되게 되면 이때부터 소변 양은 줄어들게 되고 만성 변비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 몸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변비가 생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혈관, 소화기관, 비뇨기과, 생식기관에 이상들이 몸의 온도가 1도만 떨어져도 그런 몸의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온도가 1.5도 떨어져 35도가 되게 되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온갖 질병에 노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도가 떨어져 35도가 되어지게 되면 암세포도 왕성하게 정식하는 그런 온도가 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좀 차가운 온도, 35도 정도 되는 온도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암 환자들은 몸이 굉장히 차가워요. 손발이 좀 차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온몸이 추위를 느끼게 되죠. 그러므로 암 환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뜨겁게 하면 암세포가 정식하기에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따뜻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사람의 온도가 9도가 떨어지게 되면, 떨어져서 28도가 되게 되면 그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9도만 떨어져도 38도가 더 죽습니다.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몸의 온도를 1도만 올리면 면역 체계는 5배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뜨겁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2년 전부터 찬물 잘 안 마십니다. 물론 목이 타면 가끔 한 잔씩 마시지만 웬만하면 찬물 마시지 않습니다. 한 2년 전부터는 그렇습니다. 저는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 저는 옛날엔 좋아했는데 이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거, 저는 꼭 동기들 만나도 뜨거운 거, 물론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뜨거운 거 마십니다. 장에도 안 좋고, 몸이 차가워지면 암세포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도만 올려도 면역체가 5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몸의 온도를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몸을 뜨겁게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을 우리가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2가지. 하나는 히트 채소를 먹으라라는 히트. 이렇게 이런 히트 말고 HEAT, 히트, 열을 내는 히트를 말해요. 먹고 나면 몸에 열기가 나는 히트 채소를, 음식을 먹으라라는, 그게 뭐냐면 부추, 마늘, 생강, 계피 이런 등. 제가 토요일 날 코감기가 걸려서 그때부터 저희 방에는 계피와 생강을 넣고 계속 끓이면서 온종일 먹습니다. 온종일 먹습니다. 건강할 때는 그런 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종일 먹습니다. 그런 것이 몸에 열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몸에 열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몸의 열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추와 마늘과 생강과 계피 같은 것은 우리 몸에 열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운동입니다. 왜 운동하게 되느냐 하면 운동하면 열이 나요. 온도 체온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근육이 많아지게 되면 그 근육은 갑옷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육이 많으면 통증을 많이 못 느껴요. 레슬링 선수들이 그 높은 데서 막 떨어져도 이렇게 엄살만 피우지 건전한 것은 근육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떨어져도 그 근육이 그런 것이 부러지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근육은 갑옷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많으면은 겨울에 이불을 하나 뒤집어 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겨울에 이 이불을 하나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추위가 덜 탑니다. 그러므로 면역에도 굉장히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뜨겁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꾸 찬 걸 세계적으로 막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찬 걸 좋아하니까. 여러분 신앙도 온도가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게 일부 예배도 끝마칠 때 딱 이 본문 여기 구절 나오면 기침이 나오는지 2부 예배도 지금 이 딱 나오니까 또 기침이 나와요. 제가 기침을 하면 여러분들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정서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불안해져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느냐,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안 좋느냐, 이런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리 미지근하냐라, 미지근하더라. 너희의 신앙이 왜 그렇게 미지근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토하여 버리겠다. 자, 16절, 우리 16절 다 같이 16절 요한계시록 3장 10다 시작. 같이 미지근하여 걷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다라는 이 말은 몸의 체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체온을 의미하죠. 너희들이 신앙적 체온이 너무 미지근하다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라는 이 말은 룩웜이라는 말로서 열의가 없다라는 열기가 없다, 열의가 없다 또는 뭐 더 심하게 말하면 냉담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에 열의가 없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냉담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것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성경을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봅니다. 봉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도 합니다. 찬송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책망하셨느냐? 미지근하다는 게 미지근. 신앙적 체온이 너무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뜨거움이 식어버린 신앙이에요. 뜨거움이 사라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뜨거움을 잃어버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고 가고 기도 가끔 하고 너무 미지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토하여 내버리겠다. 너무 미지근하니 내가 토하여 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온도가 미지근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열심히 식습니다. 뜨겁지 않으면 열심히 식어버려요. 그리고 영적인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유혹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냥 교회 빠지라면 교회 빠지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어디 가자면 가고 전혀 신앙적 뿌리가 없습니다.
유혹에 잘 넘어간다는 것이 신앙에 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으니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이죠.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으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진짜 움직이지는 않죠. 영적 온도가 식으면 열심히 사라집니다. 열심히 사라집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못합니다. 헌신 열심히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가 뜨거운지 차가운지는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뜨겁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차가웁니까? 여러분, 신앙의 온도가 식어버리게 되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열기가 있어야 움직여요. 모든 것은 열기가 있을 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어버리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왜 기도 못합니까? 왜 성경을 못 읽습니까? 왜 헌신이 안 됩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럼 이분이 다른 것은 힘이 있어요. 산에도 올라가고 때로는 뭐 밤샘도 하고 다른 것은 힘있게 합니다. 근데 영적인 힘이 없는 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찬송의 열의가 없어요. 식어버린 거예요. 열기가 식어버린 거란 말이죠.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토하여 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신앙의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온갖 바이러스에 노출하게 되어져서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작은 일에도 굉장히 많이 시험에 빠집니다. 작은 일에도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기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열기가 있으면 여러분 신앙이 뜨거우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 체온이 뜨거운지 미지근한지를 한번 스스로 여러분 진단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온도가 내려가고 미지근한 것은 굉장히 위험에 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도가 점점 내려가게 돼 저초온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9도만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것입니다. 영적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항상 뜨거울 수는 없지만 점점 식어져 내려가면은 뜨거워진 지가 오래된 사람들은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본인만 모르는 거죠. 목사들도 알죠. 위기다. 그러나 그런 말 해줘봤자 알아듣지도 않고 또 낙심만 하고 시험에 들기 때문에 말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미 알죠. 위기다. 신앙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사탄이 놀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를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히트 채소를 먹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식어진 이 신앙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열심을 내라라는 열심을 내라. 스스로 열심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신앙의 온도가 떨어진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열심을 좀 내라라고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대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뜨거워지지는 않아요. 의지적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겨울이 되면 손이 시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학교에 가면 우리 때는 너무나 추웠어요. 뭐 난로도 시원찮고, 그리고 그 추운데 왜 아이들을 그렇게 운동장에 세워놓고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오르도록
아무것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나라를 사랑하고 뭐 그게 내 손발이 시려 죽겠는데, 그러면 선생님들 하는 말이 자 손을 막 비비래. 진짜 비비면 열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우리 이 열심을 내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열심을 한번 차가우면 비비라 열심을 내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온도가 떨어졌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힘을 내어 의지적으로 노력하라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면 뜨거워집니다. 기도에 더 열심을 내고, 할렐루야, 내가 신앙이 식을 때 기도에 더 열심을 내고 찬송에도 열심히 부르고, 그리고 교회 일에도 열심을 내고 맡겨주신 사명에도 스스로 열심을 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영적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내라. 이 미증한 교회야, 내가 너를 토하내어 버리겠다. 근데 대안이 있다. 한 번 좀 열심을 내어보라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의지적으로 스스로 먼저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영적 체온을 떨어지게 만드는, 떨어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 뜨거워지려면 회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뜨거워진다는 이 뭐냐면 죄를 도려내라, 죄를 꺼내내라, 죄를 끄집어내라라는 것입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몸의 온도가 1.5도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암 환자는 대체로 몸이 춥다, 손발이 춥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암에 굉장히 많은 노출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암 치료 센터가 있어 없어요? 우리 교회 없는데 1층에 운동 열심히 하라니까.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돈도 안 받잖아요. 근데 이 암세포가 들어오면 우리 몸의 온도를 1.5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들어오면 우리 몸이 반드시 떨어뜨려져. 근데 이 암세포를 도려내게 되면 다시 몸의 온도가 딱 올라간다는 거죠. 영적 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지 못하면 떨어집니다. 식어져요. 여러분 죄를 범해 보십시오. 반드시 식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죄를 회개하고 나면 다시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간다. 영적 체온이 올라간다는 것이. 내가 지금 죄에 빠져 있는지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앙의 체온을 체크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정말 뜨거운가? 아니면 미지근한가? 스스로 체크해 보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뜨겁다고 한다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정말 뜨겁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설교를 들으면 막 의지적 결단이 생기고 이렇게 뭔가 뜨겁다고 한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기도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한다면 이미 저체온 온도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사랑도 여러분 식습니다. 아무것도 못해. 주의 일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체온이 식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범한 죄를 기억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범한 죄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내 속에 율법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죄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범하고 내가 지은 죄가 어떤 걸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의 죄를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여러분이 범한 죄의 영상들이 반드시 떠오릅니다. 눈 감고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기억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는 순간 반드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죄악들이 영상들이 막 떠오릅니다. 어저께 지은 죄도 10년 전에 지은 죄도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 계속 온도는 저체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 그래 교회 열심을 못 내요. 그 사람의 영적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다른 데도 힘이 아니요. 다른 데는 열심을 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등산도 다니고 막 그냥 산도 올라가고 무박 3일 여행도 가고. 무박 3일이 뭐죠? 3일을 여행을 가는데 잠을 안 자. 힘이 넘쳐. 장사야. 근데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못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안 돼. 엎드리면 졸리고 까매져 그냥. 영적 힘이 없는 거죠. 영적 힘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식었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온갖 죄악의 영상들을 딱 엎드리면 뭐 술잔이 들고 있는 나 자신이라든지 가서는 안 될 모텔에 가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든지 온갖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안 떠올리가 없어요. 근데 회개하냐 회개 안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악,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뽑아내게 되면 우리의 영적 온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뜨거워지려면 죄를 회개.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거 회개하고 주님 나 정말로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죄를 범하니 어쩔 수 없어요. 죄를 포기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저체온 상태로 죽는 겁니다. 죽음밖에 비참한 종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9도만 사람의 온도가 0도가 돼서 죽는 거 아니에요. 36.5도에서 9도만 떨어져도 28도만 돼도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적 신앙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는 죽어버려요. 육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게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은 정말로 비참해집니다.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죄를, 여러분의 영적 체온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 영적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을 상실하게 만드는 죄를 토스를 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신앙의 온도를 올리는데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불덩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의 경험으로 제가 개인적 간증을 한다고 한다면 나를 뜨겁게 만드는 것은 저는 정말 성경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깨달아지게 되면 저는 100%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히는 게 툭 열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주여 만족합니다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는 육체를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마늘과 부추와 생강과 계피 등을 먹어야 되지만 영적인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도 먹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뜨거워집니다.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면 여러분 마귀들이 나가게 돼요. 반드시 나갑니다.
바울 사도가 한 섬에 갇혔을 때 추워서 불을 지폈더니 그 나무 속에 있는 뭐가? 독사가 나갔다는 거지. 뜨거우면 마귀도 나가고 죄도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미지근하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대로 데리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뜨거워진다는 것은 저 개인의 말만 아니고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자들도 성경을 읽다가 뜨거워짐을 경험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풀어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을 실망한 나머지 자기들이 떠나온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실망한 모습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완전 젖채운 상태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풀어?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사실을 성경을 풀어서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주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풀어지게 되면 해석이 되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사람이 되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가 불덩어리인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29절 보시죠.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이라는 것이요, 말씀을 읽는 것은 불덩어리를 하나하나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불덩이를 삼키게 되면 점점 세츄레이션 가득 차게 되면 우리 몸이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숙제하듯이 읽게 되면 성경은 여러분, 양심상 성경 좀 봐.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그러다가 뭐 또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안 읽는 것보다 낫지만, 성경을 읽다가 잠을 자는 한이 있어도 성경을 읽다가 그냥 자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방향성을 보거든요. 그리고 뜨거워진 사람들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뜨거운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람은 영의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뜨거운 사람이 전도하고 뜨거운 사람이 헌신하고 뜨거운 사람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차가워진지 미지근한 지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생각 잘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성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 다락방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2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자,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 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3절에 보면 그들이 오직 기도의 힘을 쓰니까 불의 햇처럼 갈라진 것이 그들의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이 임한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뜨거운 하나님 앞에 콘센트를 꽂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미를 꽂아 놓으면, 여러분 핸드폰을 꽂아 놓으면 거기서 이 에너지를 공급하고 핸드폰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꼽아놨다 금방 빼버리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저 핸드폰을 꼽아놓고 한참을 있어야만이 100% 차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미도 한참 꼽아놔야 그건 지금 열이 처음 꼽자마자 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해도요, 꼽았다가 열나기 전에 빼버려, 열날까봐. 이해를 잘 못합니까? 기도라는 것은 콘센트에 하나님 앞에 능력에 내 콘센트를 꼽는 거예요. 그런데 꼽았다가 뭐합니까? 내가 열받을까 봐 빼버린다니까. 오래 띄워놓지도 못해요. 말 안 해도 돼요. 주님은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냥 꼽아놓고 엎드려만 있어도 주님은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전기에 콘센트를 꼽아놓고 뜨거워지라 안 해도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반드시 뜨거워집니다. 근데 꼽았다가 뜨거워질까 빼버려요. 뜨거워질까봐. 그러니 기도하다가 뜨거워진 적이 없어요. 기도하다가 뜨거워진 적이 없으니 무슨 마음으로 또 다음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깁니다. 생길 수가 없어요. 제가 일부 시간에 갑자기 생각나서 우리 같이 거듭난 목사님인데 저보다 나이는 1살 많은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이에요. 또 이찬수 생각하는데 이찬수 아니에요. 그렇게 전에 그분 이분이 너무 능력이 없어서 남의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아요. 능력이 오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엎드려 있었는데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님도 못 견뎌가지고 목사님도 빠져나가고 기도하는 도중에 야, 이거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게 아니라 이 추운데 얼어 죽을 각오하고 이 앞에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막 뱃속까지 차가움이 스며들더래. 그도 주님 능력을 달라고 매달려서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 그러나 주여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훅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추위가 확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뜨거움을 경험해보지 못하고는 추위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좀 이렇게 떠났다가도 그래, 그 과거에 경험했던 그 길로 가야 돼 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이 없으면 돌아갈 길이 본인이 알 수가 없어요. 왜냐, 한 번도 뜨거워질 정도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뜨거워질 정도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적도 없고 한 번도 찬송하면서 뜨겁게 찬송한 적도 없으니 체험이 없으니 식어져 보실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래서 한번 체험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한번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체험하면 항상 뜨겁지 않았지만 항상 저걸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좀 오래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안 되면 집에 가서라도 오래 하십시오. 여러분, 콘센트를 꼽았다 팍 빼버리는데 무슨 뜨거움이 옵니까? 그냥 꼽아놓고 엎드리만 있어도 열은 납니다. 주여 도와달라고. 그냥 도와달라고. 할렐루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시. 콘센트에 꼽아놓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콘센트에 여러분 다리미를 꽂아 놓으면 맨 처음엔 차갑지만 점점 떳떳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뜨거워지고 그 잊어버리고 교회 와버리면 불 난다니까요. 주님 앞에 어디 꼽아놓고 있으면 우리의 심장이 불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번 뜨거워지고 한 번 헌신하고 충성하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도만 떨어도 죽습니다. 이제는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안다니까요. 이렇게 저분 위험하다, 저분 위험하다라고 알아. 왜? 그 미지근함이 상당 기간 되면 저는 느껴요. 위험하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제가 말 못해요. 왜냐? 말하면 기분 나빠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기도만 할 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뜨거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조금씩 식다 보면 저체온이 오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36.5도에서 9도만 떨어져도 죽는, 28도 돼도 죽습니다. 죽습니다. 열심히 식어버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항상 뜨거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식은 지가 오래되다고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굉장한 위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기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은 영적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다시 불을 지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성도들만이 주님 앞에 일할 수 있어요. 다시 열심을 내고 다시 죄는 회개하고 불같은 말씀으로 채우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차가워진 우리를 뜨겁게 만들 수 있기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이 식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80%는 미지근합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세상 일은 열심을 내고 힘을 발휘하지만 주의 일을 더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 힘을 소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내게 도와주옵소서. 스스로 열심을 내게 도와주옵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옵시고 불같은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그리고 더더욱 기도함으로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져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에 이 바이블 교회가 역곡의 진정한 방주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